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전도축제 우리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걷는 구원의 길 위에서 최고로 행복한 은혜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빗소리가 들릴 때 거기 집중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본래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듀트로노머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율법, 그게 이제 없어지고 새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다시 주신 계명입니다. 똑같은 계명인데 신명기에는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 맥추절. 출애굽기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과 맥추절은 사실 같은 절기이고 77절을 부르는 맥추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섯, 오호, 열흘 순, 그렇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77절은 7 곱하기 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으로 부를 때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6월절 후 7주 동안을 부를 때는 77이 49, 77절이라고 부르고 보리 얻은 것 감사하며 예배로 드릴 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절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던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 절기에 성령 강림하심이 있었던 거죠. 여하튼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또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땅이 말랐다면 전부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때는 하늘만 보고 농사 짓는 천수답, 100% 천수답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가 맺혀지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저 어릴 적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맥추절을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농사 짓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는 도시화되어지고 보리농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정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켜갈 것이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전통에 따라서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절기로 7월 첫 주간을 지켜갈 겁니다. 비록 보리농사는 짓지 않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확히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 앞으로 6개월을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새롭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지켜가는데 그 맥추절,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내용,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명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감사절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77절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절을 볼까요?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럽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리농사 지었으니까 보리 가지고 나와서 드렸지만 우리는 보리농사 안 짓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또 육신 가지고 사니까 우리 육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헌금에 관해서는 설교 잘 안 하는데요,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바르게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헌금 못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빚을 내서 헌금하고 그러지 마세요. 건강한 교단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헌금은. 두 번째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도 헌금 못 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돈이 없어요? 없긴 왜 없어요? 자기 쓸 거 위해서 그렇게 쓰면서.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도 헌금 못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돈 있고 믿음 있으면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달고 돈 있고 믿음이 있는데 헌금 못 바치겠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헌금은 바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믿음 있는데 돈 없으면 못 바치고, 돈 있는데 믿음 없으면 못 바치지만, 돈 있고 믿음 있으면 예물은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단돈 10원 한 장을 바치더라도 거기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도 하나도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면 그것도 이율 배반이죠.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대로 거룩히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11절에 두 번째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죠. 77절에 예물 드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77절에 예물을 구별하여 직게 드리고 즐거워 춤추며 함께 뛰노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자고로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즐거운 잔칫날에 뭐 해서 나눴어요? 떡해서 나눴습니다. 떡.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도 떡을 했어요. 그전에는 떡을 하면 목사님 이게 떡인데 한번 맛을 보시죠. 저한테 먼저 갖다 줬거든요. 그럼 제가 갖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먹어봐야 강단에서 그 떡이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하죠. 원고엔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설교 원고에는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마 떡사랑집에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쌀 나달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반죽이 되기 위해서 곱게 빠지지요. 시끄러운 소리 안 나는 고운 가루로 빠지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우리의 각각 파편화된 삶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감사, 불만, 고생, 서운함, 파편화된 것들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거 다 와서 빠지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 안 날 정도로 곱게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지기만 하면 그게 떡이 됩니까? 반죽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거 뭉쳐봐야 반죽 안 되잖아요. 반죽하려면 물 있어야 반죽되죠. 그렇게 빠진 우리의 자아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 빠진 가루들이 반죽이 되잖아요. 반죽만 돼서 찰지게 반죽된 밀가루 그거 떼어 먹을 수 있습니까? 구워야죠.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구워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먹을 만한 한 떡이 되고, 그 떡을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건 아니겠어요?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문제들이 내려놓아지고, 회개의 눈물로 반죽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데펴지고 구워지고 완전히 죽어져서 이제는 다시 찢어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변화되는 것. 세례의 물, 안수의 물, 그런 것과 함께 우리의 삶들이 반죽이 되는 거고요. 성만찬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역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감사가 오늘 7월 첫 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떼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떡을 나누는 축제의 의미이고 성만찬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슷한 것들끼리 묶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적부터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장로님들로부터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까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여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생명의 떡으로 변화된 것 함께 나누어 가지는 진짜 잔치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아름다운 간소로 고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성찬상 위에 올려놓을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가 고비는 넘겼다는데 지난주 일반 병실로 옮겨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큰 수술이 남아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일반 병실에서 그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해요. 그분의 감사는 매년 드리던 감사와는 다른 특별한 감사이겠죠.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지요.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껏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이를 그렇게 안 주시다가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를 안고 목사님 천국이 이런 것 같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대신만 끝나고 한 40 정도 되셨어요, 나이가. 목사님 아이를 기다립니다, 둘째를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 집사람이 가가지고 집사님 축하해요, 아이 있다면서요. 그 집사님이 우리 제 아바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아이 생겼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얘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속썩이던 남편, 속썩이던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로 예배하게 하신 가정도 있고요. 멀쩡하던 남편이 세상 떠난 분들도 계세요. 기대 안 했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가정도 있고요. 온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또는 합격해서 마음 아파하는 좋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만났던 수많은 크고 작은 감사와 불평과 어려움의 이유들이 여기 다 내려놓아진단 말입니다. 이제는 감사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절망이 그저 침륜 속에 있는 어떤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도록 여기 내려놓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 임자씨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네 일 같으면 슬픔이고, 네 일 같으면 자랑이고, 네 일 같으면 교만의 근거가 되고, 네 일 같으면 절망의 이유가 되지만 그 주어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려는 걸 뭔지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 임자씨를 바꿔라. 그 인생의 낱낱이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을 회개와 감사, 그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죽이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변화되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반죽을 구워내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좋은 일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힘든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주셨던 6개월간의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제는 그거 나누어 가지고 하늘 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추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와 자녀와 레위인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하늘 춤을 추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6개월이 그런 복된 하늘 평강의 춤이 흘러넘치시기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는 은혜의 세월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누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춤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떡 먹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워낙 힘들어서 내가 그렇습니다.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단단하게 결심하고 나섰다가도 우리가 다시 절망에 빠졌을 때 12절 함께 있으면 너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규례를 지켜 행하다가 지칠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렇게 춤추고 대접받고 좋은 것으로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던가? 아니, 나는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예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늘춤을 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는 감사의 춤의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시고 나를 여기 오게 하셨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죄 짓고 살던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거듭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룩한 자존감,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하늘춤 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경 암송대회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1명이 암송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이유들이 많아요. 제가 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으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작년에 한글학교에서 한글 배우신 집사님은 떠듬떠듬 읽으시는 그 한글을 요한일서 4장을 처음 암송해서 70 넘으신 분이에요. 잘 읽지도 못하시는데 그걸 암송해서 앞에서 암송하시고, 모든 훈련 그 과정에서도 기어이 마침내 암송해서 이 자리에 쓰신 설문 성도님도 계시고요. 암송하면서 흘렸던 눈물, 제가 받았던 전화, 편지,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만 한 게 아니에요. 21명이 대표로 암송했지만 제가 신방가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드리니까, 목사님, 내가 암송은 못했지만 하루에 2번씩 3번씩 요한일서는 꼭 읽었습니다. 그건 15분 정도면 읽거든요. 요한일서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참 행복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봤다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던 그 즐거움, 그 복된 사귐, 그 사귐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여러분들에게 사귐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이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진 자마다 마땅히 어떻게 한대요? 어둠 가운데 수군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근거하느냐? 내가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손 뻗어 아들 던져 나를 건지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춤을 출 수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와 함께 누렸던 그 감격, 이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차례입니다. 남은 6개월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자녀와 아비와 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이 날마다 상기되어짐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마땅한 감사와 찬양,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